안녕하셨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해 15번째가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3 성전 건축 The Third Temple Construction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이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3 성전 건축 문제인데요. 오늘의 이 주제를 네 가지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3 성전이 뭔가,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 어디에다 지을 거냐 하는 성전 건축 부지 문제, 이것도 세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성전을 채울 수 있는 성전 기구들, 또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되나,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붉은 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거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42달 3년 반, 전 3년 반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다 30일을 플러스하면 1290일 나오는 거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세를 맞이해서 당에서 언급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어는 이렇게 나와요. The time will come.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어느 때? You will see. 네가 볼 때, 볼 때보다는 네가 알 때 그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냐, 무엇을 볼 때냐. What the prophets. prophets는 예언자들이죠, 그죠? spoke, 스피크의 과거죠. 예언자들이 말을 해. 모세에 관해서, 모세가 관해서 얘기를 한 거니 sacrilegious. sacrilegious 하면 이거는 가증된 거. 그 다음에 그 성전 모독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 이런 걸 갖다 sacrilegi라고 그래요. object. 그것은 뭐냐? 관계대명사 대수로 받았죠. That cause는 discretion. 이것도 모독하는 건데 앞에 있는 것은 sacrilegious는 형용사고 요거는 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standing in the holy place.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모독하는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들랑. 예언자들이 말한 건데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읽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pay attention, 주의를 분명히 기울여라, 주의하라는 얘기죠. 자, 제3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성전, 그럼 제1성전은 뭐고 제2성전은 뭐고 제3성전은 뭐냐. 1, 2성전이 있어야 제3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3성전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1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여러분 그 그래프가 나와요, 보세요. 제1성전은 뭐냐면 BC 959년부터 시작해서 BC 605년까지 존재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지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은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1성전이 다 파괴된 다음에 제2성전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수습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1차 포로들이 귀환해 와서 세운 그 성전 있죠. 이게 538년에 세워서 516년까지 완공이 되고 AD 70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있었던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지은 성전, 이게 제2성전이에요. 누가 무너뜨려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이거 BC인데 잘못됐군요. BC 19년에 수리를 해요.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왜? 백성들로 왔던 환심을 살라고 헤롯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파괴 후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70년에 파괴가 되잖아, 그죠? 이것이 제2성전이.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제2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혹자는 헤롯 성전이라는데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다 보니까 제사를 못 드리죠. 왜? 성전이 AD 70년에 다 파괴됐는데 또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3번째 밑에 그림을 보세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AD 70년에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게 왜 3성전이 중요하냐면요, 제3성전 지어질 때까지가 교회 시대에 해당이 돼요. 이제부터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3성전까지가 교회 시대까지로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것이 2020년인지 2021년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3성전이 금방 속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요, 이 삶 정신적 지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기둥이 뭐예요?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이죠, 그죠? 죄를 속해주는 십자가, 그다음에 죽음에서 해결하는 부활, 이게 두 가지 큰 기둥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그 정신인데 신조인데 신앙이고,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 신앙이에요. 모세가 준 율법 신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그러죠. 이것이 율법 신앙이 딱 머리에 박혀 있어요, 아주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신앙이에요. 성전신앙하면 여러분 성막이라는 거 있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요, 율법신앙하고 성전신앙이 이게 두 가지 딱 정신에 아주 박혀 있어요, 아주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목숨을 걸어요, 율법과 성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성전이 없었으므로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제물 드려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민족의 죄를 사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바라고 소원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가 제3성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연도수는 밑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3성전 건축의 의미가 대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이방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교 시대가 시작이 됐다. 로마서 11장 11절이나 25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복음이 누구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 구원은요, 구원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는 거 아니? 이방인에게 먼저 가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같은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수가 찬 다음에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요. 원래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1차는 유대인, 2차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대인에게 돌아가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교 시대, 애초에 하나님 원했던 대로 이제 돌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제사가 없던 2000년의 기간이 끝나고 희생제사의 시작이다. 이게 뭐냐면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렸는데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왔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이제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왜 마지막 때 70일에 가운데 마지막 일에 있죠.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한 때, 두 때, 반 때 얘기했죠. 7년 환란의 시작이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징조가 있지만은 제3성전이 섰다 그러면 아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
진입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중요하지만은 7년 환란의 시작이다. 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쯤 오실까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봐도 때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징조는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게 성전에 쓰는 게 확실한 징조예요. 확실한 징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7년 환란의 시작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전 제3성 성전 건축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1단계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단계로서 이제 제3성전이 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에 666이 충렬한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이렇게 짚어나가는 겁니다. 순서가. 적그리스도 출현의 서막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을 때 성전이 있으면 누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반전 3년 반은 참 평화를 약속하지만 중반전 넘어가면서 이제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이제 악랄하게 변하는 그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전의 의미 알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교 끝나고 이제 유대교가 시작되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거, 그거 7년 환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전을 이제 지으게 될 텐데 의미는 알겠고 어디에다 짓느냐가 문제되겠죠, 그죠? 성전 부지 문제, 플레이스, 장소, 어디에다 성전을 짓느냐. 이제 세 곳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어디냐면 황금돔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 뚝 누런 황금 그 사원 보이죠? 그 누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황금돔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Dome of Rock. 이게 다른 말 바위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황금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바위 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어딘고 하니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이죠. 바로 그 모리아산 그 반석입니다. 그곳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와 가지고선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놓았던 자리, 열왕기상 8장 6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제1성전, 아까 말씀드렸지요.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의 자리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때나 질 수 있는데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아람 민족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람 민족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고 하니 예루살렘은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또 유대교에서도 성지라고 그러지만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슬람이 쓰고 있는 경전 코란에 의하면 621 AD입니다. 621년에 모하메드가 가브리엘을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모세도 만나고 그 다음에 알라신도 만나고 그리고 명령을 받고 내려온 자리, 올라가고 내려온 자리.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선 거기 내려와서 메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날에 또 언제가 마지막 날에 그 자리로 이제 알라 신이 임하는데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모하메드가 와서 심판하는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세 곳을 갖다가 성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메카하고 메디나하고 예루살렘이죠. 메카와 메디나는 거기에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세 곳을 성지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메카예요. 그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담요 같은 거 깔아놓고 절을 하잖아요. 그 메카가 그만큼 중요해요. 메카를 향해서. 알겠죠? 그러므로 종교 통합의 결정과, 그러니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려니까 이슬람하고 유대인하고 타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슬람의 성지도 되고 유대인의 성지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통합에 의해서 성전을 지으려면 이 두 민족 간의 타협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교 통합도 중요하고 트럼프 평화협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협정 없이는 이게 화해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그 자리에다 지지를 못하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현재 이 예루살렘 사원은 다시 말하면 그 황금돔은요, 요르단이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유대인이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짓고
그저 거기다 다 해놓고 했지 유대인들이 진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그러나 이슬람과의 타협, 양보의 개연성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럼 팽팽하게 이슬람의 성지도 되고 유대인의 성지도 된다면 한 채 양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만일에 일방적으로 지른다면 전쟁 날 수 있죠. 그러나 볼 때에 타협의 여지도 있다. 어떤 면이? 그래서 내가 그 타협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몇 개 사항들을 뽑아놨어요. 보니까 첫째, 이슬람의 제1성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메카거든요. 이슬람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절하는 것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지 예루살렘을 정하지 않거든요. 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카가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덜 중요하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메카를 향해서 절할 때 응대기가 어디를 향하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거예요. 바위사원, 황금돔 바위사원을 향하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메카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루살렘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 이슬람 예배는 이따 보시겠지만 그 황금돔 옆에 엘 아크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따로 있다고. 여기서 이슬람 사람들은 진짜 예배를 드려요. 황금돔에서 거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원이 따로 있으니까 황금돔은 내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여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황금돔은 크게 신경 쓰질 않아요. 그 이슬람 애들이 가 놀이터도 되고 데모도 거기서 하고 축구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카페트도 지저분하고 아주 관리 소홀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제1의 성지라면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웬관이 또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우리가 저 황금돔 그 있죠. 811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코란에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비록 그것이 그저 마호메트가 승천하고 내려오고 했다고 그러지만 메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잘 협상만 이루어지면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제 성전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좋은 자료를 하나 보게 됐는데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이게 평면도입니다. 그러면 이건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4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1번 구역은 캐톨릭이 관할하고 있고 2번은 이슬람이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3번은 알메니안이 지배를 하고 있고 4번이 유대인이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캐톨릭이나 알메니안이 기독교인인데 좀 변질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는 또 기독교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이 기독교 계통이에요. 그치? 크게 봐서. 그러니까 이슬람과 크게 기독교 두 집단을 보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스라엘 지역은 한 나라, 한 민족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4지역 나눠졌는 4그룹이 관리를 하고 있구나,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왕래는 하지만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그린색을 보세요. 초록색을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지역입니다. 성전 지역. 그 황자를 써는 게 뭐냐 황금돔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빨갛게 엘라크 사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사원이 따로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황금돔은 형적으로 있는 것이고 진짜 예배는 엘아크 사원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요? 아까 바위사는 저거 황금돔은 원래 이름은 바위사원 덤 오브 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린 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슬람하고 유대인하고 걸쳐있죠. 이렇게 걸쳐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걸쳐있는 부분 성전 부분이 통곡의 벽이 있죠. 요게 가서 맨날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절하면서 종일 꽂아놓으면서 기도하는 데가 통곡의 벽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아셨죠? 지역이 이렇게 돼. 그리고 이슬람 지역과 이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성전은 지금 현재 이슬람이 관할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짓고 그 사람들이 지켜봤으니까 요르단에서 이걸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밑에 보세요. The City of David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성경의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은 내가 여러분 알기 쉽게 조그맣게 그려놨지만 이 지역이
3번, 4번 있죠. 알메니안과 유대 지역 그 아랫부분 전체 다가 다윗성과 시온성이에요. 그런데 일부분이 글을 써놓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다윗성 부분은 3번, 4번 쭉 그 아래다. 다가 그 다윗성 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다윗성 시온성에는 기온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에는 감난산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겟세마네 있는 이렇게 대충 알아두시면 되겠고 한번 보세요. 내가 창고 몇 개를 달아놨는데 성벽 높이 예루살렘 지역 있죠. 성 전체 지역의 높이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이는 17m 담이 그다음에 성벽 둘레는 4km래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금돔 바위사원 그 안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바위. 그 다음에 솔로몬이 복궤를 놓았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위 돌은 얼마나 되냐 13 곱하기 18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바위가 황금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터는 어떻게 되냐 성전 그린 색깔로 되는데 그렇죠. 성전 터는 4만 5천 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복은 언제 했느냐 638년에 오마르라고 하는 그 다 이슬람 사람이에요. 정복을 하고 건축은 언제 했느냐 691년 압둘 말라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바위돔 사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운 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이 정복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권리가 저 사람들에게 있죠. 그 다음에 재건을 언제 했느냐 959년 오스만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대제가 이것을 또 이게 보수를 하고 재건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 했겠죠. 그 다음에 황금을 언제 입혔냐면 1022년에 황금을 입혔기 때문에 그걸 황금돔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름은 바위사원 돔 오브 락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여러분 70년에 그 제1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쭉 와도 638년에 이슬람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지요. 11세기와 13세기에 걸쳐서 교황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성지를 탈환해야겠다 해서 8번이나 십자군을 보내요. 그래서 엄청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평화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란 뜻인데 이게 평화롭지를 못해. 역사적으로 매일 싸움한 거예요. 이슬람과 십자군과 이런 사람도 엄청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려고 성전을 정복하려고 싸움을 했더니 몇 세기를 거쳐서 했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이것도 8차례 거쳐서.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슬람이 19세기까지 지배를 하다가 이제 1차전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 저 솔로몬 시대까지 한 1000년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이 한 400년인가 그 지배를 했고요. 기독교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 1300년 지배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 지역 이거 다 짓고 정복하고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도 요르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통거개벽이라는 거 있죠. 유대 지역에서 그 성전 곧 딱 맞닿은 공통 부분 통거개벽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잭 루니나라고 하는 사람이 1570년에 이것이 성전 다 허물어지고 요 벽만 남았다. 서쪽 벽이라고 그러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다. 그래서 성벽만 남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통거개벽이 된 거예요. 아셨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A, B, C 핑크 색깔은요. 제가 설명을 아직도 안 해서 왜냐면 여기 앞으로 성전 제3성전을 지을 부지를 지금 예상한 거예요. A에다 지을까? B에다 지을까? C에다 지을까? 이것이 여러 가지 또 학설이 있어요. 그걸 설명할 텐데 일단 예루살렘 이렇게 생겼구나. 성전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구나. 통곡의 저기 있구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 했는데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요. 살렘이에요. 살렘. 평화.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뀐 건데 이게 평화의 도시가요. 전란의 도시, 싸움의 도시, 투쟁의 도시 그렇게 전라가 되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B번은요. 제2부지는 바위산 사원 북서쪽 100m 지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보세요. 바위산 여기 어딘가 하니 B번이요. B번. 여기 황금사원에서 북서쪽으로 100m 떨어진 B 지역이 바로 그 지금 제2부지입니다. 아세루 카우판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히브리 대학 성서 고고학자이며 물리학자인데 황금돔은 안 허물어도 된다. 구태여 그 이슬람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데 거기다 세우지 말고 북서쪽 100m
거기다 제2부지를 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거로 뭘 제시했는 거 아니?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2절로 이런 말씀이 있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 바깥 마당은 황금도물 얘기합니다. 바위사원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 안에 지금 이방인들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이제 앞으로 지을 삼성전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황금돔 그 자리에다가 주장하지 말고 100m 떨어진 북서쪽에 있는 B 지역에다 세우자. 괜찮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깥마당은 황금돔을 얘기를 하고 거룩한 성은 앞으로 지을 제3성전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곳에 지을 경우 황금돔과는 상관없이 나란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란히. 이게 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황금돔 그 자리를 고집하게 되면 어차피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로 지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 진 거니까 지들 가지라 그러고 우리는 우대로 짓자. 이해가 황금돔 B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지가 어딘가 하니 그 세 번째 부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자, 어딘가 하니 보세요. C 있죠, C. C에 더 다윗성과 시온성이라고 그랬지요. 여기 C인데 여기에 결정적 근거를 갖는 이유가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지어야 된다 하는 이론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보세요. 제 3부지 들어갑니다. 제 3부지는 다윗성의 기온샘 근처라는 거예요. 바위사원 남방 250m 지점에 여기요. 아까 남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온샘이 하나 있는데 딱 제사의 희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이가 그 봉헌식을 할 때에 소 2만 2천 마리를 잡고 양 12만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잡으니까 잡게 되면 여러분 칼을 들고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만이 천상 물이 흘러내리니까 기온샘 근처일 것이다. 기온샘 때문에 그것이 성전 부지, 오리지널 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황금돔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C 지역이. 그러므로 바로 기온샘이 그 확실한 근거다. 왜? 이런 많은 양과 소를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흘려보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온샘 근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도 있다. 사무엘의 6장 12절, 역대하 21장 22절, 시편 76편 1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왜냐하면 법궤가 빼앗겼었지요. 왜? 블레셋에게. 그래서 어디로 갖다 놨냐면 오벳 에돔 집에 갖다 놨었거든요. 다윗이 말을 들으니까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가지고 보호하는 바람에 복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빨리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옮겨올 때 왜 다윗이 뻘거벗고 막 춤을 추라고 엉덩이가 다 나와가지고 그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갈인가요? 임금님 주책도 없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천하게 노냐고 했을 때 너무 좋아서 막 바지가 흘러내는지 모르고 춤추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올라오는 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안에 아까 다윗성이라고 그랬죠. 올라올 때 사무엘하 6장 1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라고 그랬죠.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다. 시온성은 어디냐면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온성하고 다윗성하고 예루살렘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정전은 아까 황금돔 있는 데고 다윗성은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아까 250m 남쪽, 250m 남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게 뭐냐면 황금돔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샘이 있었기 때문에, 샘이 있어야만이 많은 동물들을 도살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다. 그거 한 가지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사원 자리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다. 뭐냐면 그때 로마 병력이 한 10군단이 왔는데 약 6천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주둔했겠냐 이게야. 그러니까 주둔할 때 딴 데는 없고 황금돔이 있는데 거기 있죠. 거기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넓은 데는 원래 사원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한 장소였고, 진짜 사원은 어디냐면 기온샘 옆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장할 때. 그러니까 제3부지가 많다. 여기다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C 지역을 갖다가 제3부지로 고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오고자 올라왔잖아. 이번에는 다윗은 오뎀 에벳 거기서 오벤 에돔 집에서 시온성 갖고 왔고, 솔로몬은 여기서 보니까 다윗성에서 다시 시온성에서 메고 올라왔다고 그랬죠. 어디로 올라왔고 했어요? 시온 저 뭐야 황금돔으로 바위산으로 가지고 올라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온에서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왔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어디로 올라와요? 올라가매.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열왕기상 8장 4절을 보니까 황금돔소로 올라왔으니까 그 자리가 진짜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C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온샘과 로마군 주둔지 때문에 원래 기온샘 옆이었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분명히 솔로몬이가 시온성에서 메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 황금사원 쪽으로 올라온 거지요. 거기가 정확한 자리란 것을 이제 근거를 제가 성경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엔 성막을 갖다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왜 성막을 보여드리냐면 사원을 지으면 제3성전을 지으면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안에 굉장한 성구 기구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기구들은 옛날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 있지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구들도 그 안에 그대로 설치해 놔야 되니까. 여러분 성막 가만히 보세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는데 A와 B로 돼 있어요. B는 이제 그 성소라고 그러고 A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번제단을 보세요. 여기는 바깥에서 털을 뽑고 동물을 잡고 태워드리는, 번제란 뜻은 태워드리는 희생자를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 태워드리는 제사. 무슨 말 알겠죠? 동물 여기서 다 태워서 희생자를 드리거든요. 이 번제단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입구 있죠? 입구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면 큰 양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다리가 긴 양푼이, 왜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이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거기 있고 입구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몇 가지가 있는 거 아니? 제일 먼저 촛대가 있어요. 보세요, 거기. 그렇죠? 성소에 촛대가 있는데 이것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삼지창이 알죠, 여러분? 삼지창 같이 생겼는데 거기가 촛대가 7개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 거기서 촛대가 있고 옆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건 향을 피우는 곳이고, 진설병이 뭐냐면요, 이거는 떡상을 얘기를 해. 병이란 뜻은 떡병자거든요. 빵, 떡을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니까 아침, 상번제, 하번제, 아침 저녁으로 이 빵을 갈아 넣어요. 왜? 따뜻하게. 무슨 말 알겠죠? 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설병이 뭐냐면 떡상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빵, 따뜻한 빵을 올려놓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3가지가 필요해요.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파란 거 이렇게 막을 열고 들어가면요,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죠. 여러분 법궤에 뭐가 있어요? 모세 그 쌍난 지팡이가 옛날에 만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는 다 썩어 없어지고 2가지만 아마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시온좌가 뭐냐면요, 시은좌, 요거는 법궤 뚜껑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천사가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은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은좌는 법궤 뚜껑을 얘기하고, 진설병은 떡상을, 여러분 이해하라고 내가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물두멍은 손 닦는 곳, 번제단은 태워드리는 곳, 촛대는 매노. 여러분 촛대 7촛 이렇게 꽂기금 돼 있거든요. 그걸 매노라라고 그래요. 요것이 바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인데 제3성전을 짓게 되면 이거를 다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다, 성막에. 자, 그러면 성막 제사용 기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은요 1987년, 이게 20년이 넘었죠. 30년도 넘었죠, 그렇죠? 1987년에 성전 연구소를 설치했어요.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그래가지고 30년간이나 성전 설계도,
언젠가는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벌써 3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설계도 다 준비해놓고 성전 기구들도 다 준비해놨어요. 벌써 악기도 법궤 외에, 법궤 아까 있죠, 지성소에 있었던 거, 법궤 외에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제작을 완료했어요. 3D로 이렇게 정말 볼 수 있도록 다 완료해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벌써 언젠가는 삼성전을 지을 거라 그러면 이 성전 기구를 채워넣겠다 해가지고, 떡상을 보세요. 진설병이라고 그랬지 아까. 떡 이거 개발 완료 다 해놨어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준비해놨어요. 그 다음에 악기는요, 수금, 하프.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찬양대 성가대가 나와서 수구, 하프 많이 틀잖아요. 2011년에 벌써 2,500대를 제작 완료를 해놨어요. 2011년에. 굉장하죠 벌써. 그리고 몇 년, 9년 전에 벌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약궤는요, 언약궤는 복궤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바위사원 아래 50m 아래 600톤의 무거운 바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꺼내온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거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나 봐요. 그 다음에 촛대를 뭐라 그랬지 아까?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좌측에 있다고 그랬죠. 그걸 메노라라고 그랬죠. 7촛대 꼽을 수 있는 거.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을 보니까 1996년 세계적인 장인 기술자 화인 오펠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24K로 그걸 만들었는데 총 들은 금량이 42kg나 된대요. 그래서 300만 달러라는 거야. 그럼 왜냐하면 30억이에요. 30억. 놀랍죠? 그 촛대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300만 달러, 30억이 되는데 그것이지 아까 내가 구역 얘기했지요. 이슬람 구역, 유대 구역. 유대인이 관할한 그 광장에 유리관에 전시되어 있대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굉장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왜? 성경과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벌써 촛대가.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선발을 했는데 DNA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건 연구소가 성전 연구소가 달라요. 제사장 연구소가 따로 있대요. 거기서 DNA를 조사해가지고 아론의 세 아들이 있었지요. 그 아론의 아들 3명을 다 DNA 검사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코헨이라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대제사장 있죠. 그 계보에서 DNA 조사 사람을 찾아내는데 코헨이라는 사람을 찾아낸 거야. 대단한 거죠. 그게 지금 집중 훈련시키고 있대. 왜? 지금 제 삼성전에 들어가면 제사를 이 사람이 주관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민수기 19장 2절이나 19장 9절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요. 이게 뭔고 하니 아론의 아들들 당시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백성들의 죄를 살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붉은 암송아지가 그때 9마리가 있었대요. 아론 아들 당시에. 근데 2000년간 세계 흩어 살다 보니까 성전도 없는데 뭐 붉은 암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전 연구소가 30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뭐 교배하고 배합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2018년이니까 재작년이네요. 그죠? 8월 28일 날 암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합격을 판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새로 배합을 시켜서 만들었는데 검은 털 3개만 나와도 불합격이래요. 그러니까 흥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2018년 8월 28일 암송아지를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 소를 태워서 재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신빙이죠. 어린아이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그랬거든요. 붉은 암송아지를 4개를 끌어오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암송아지의 재를 태워야 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여 뒀다가 부정을 깨끗해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 죄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붉은 송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을 끊겨졌지만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이게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속하니까 필요한 거죠, 제사에. 그래서 내용은 오늘 간단한데요. 결론은 뭐냐면 제3성전의 건축 의미는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방인 시대가 끝났다. 교회 시대가 끝났어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유대인에게 바통이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방인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차고 숫자가 넘으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왔다는 얘기가 무엇이 증거가 되는 거니? 제3성전 건축이 바로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7년 때 환란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죠? 주님 말씀하신 환란의 징조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날과 시는 너를 알지 못하지만 징조는 있으라면서 제3성전이 서거들랑 이스라엘 성전에 가정하고 있었거들랑 이제 환란이 시작한 걸 알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7년 대환란이 시작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다 징조가 되겠지만 확실한 증거는 제3성전이 이스라엘 거기 쓰면요 그 성전 쓰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시기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다는 거 알겠죠? 7년 남았다는 얘기죠. 이제는 제3단계가 제3단계 3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종교통합, 2단계는 오늘 제3성전 3성전 지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게 단계로 나타나 세 번째 거거든요. 출현은 이제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환란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같은 날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거든요. 어느 때냐? 그게 징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유대인의 구원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 시작돼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방인에게 갔잖아요. 이방인이 수지 맞은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때가 참에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 거야. 이게 돌아간 시점이 어디냐면 제3성전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으로 돌아갔다는 거, 복음이 이제 끝나고 유대인이 돌아갔다는 거,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거, 그 기점이 성전 건축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전 제3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서게 되면 이때가 그때로구나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셨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약속했던 대로 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캐톨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와 신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게 하시고 또 방송하게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도 실족되지 아니하고 구원시키려고 이 어려운 때에 이 귀한 방송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징조를 예측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막연하게 믿지 말게 하시고 예전처럼 그렇게 믿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신앙의 정리정돈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이죠.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시대 분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잘 정리해서 다가오는 환란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란이 올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놓치거나 실족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이 방송을 못 놓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했다가 구원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방송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이제 시대가 예전 같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준비하는 참 신랑을 맞이하려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하는 신앙생활들로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